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내용을 좀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제 어제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까지라고 본다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면 이 한 구절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찌됐든 이 말씀도 전체적인 그 흐름 안에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에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아주 잘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제까지의 내용이 제가 나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인간에게 드러난 하나님, 물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에게 드러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보여주는 내용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자면 인간을 위한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제 헬라어로 이제 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 말고요. 이제 헬라어로 독사를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성경의 전체를 한번 우리가 쭉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 기억이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담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혹시나 틀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모두 사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떨기나무에 떨어진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했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을 했거나 하는 경우들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사실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육신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먹으셨습니다. 동행하셨어요.
같이 물을 마시기도 하고, 이제 다음번에 제가 같이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사람과 함께 생활하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대화하시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눈앞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히브리서는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 속성, 거룩함, 사랑, 능력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광을 본 것이냐면 세상적 권세나 외형적 화려함이 아니라 겸손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희생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낮아짐의 영광을 본 것이고요. 다가오심의 영광을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겸손이 영광이 될 수가 있나요? 희생이 영광이 될 수가 있나요? 무엇보다 낮아지는 것이 영광이 될 수가 있나요? 또 다른 것, 죽음이 영광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영광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 중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겸손의 영광, 희생의 영광, 낮아짐의 영광. 이와 같은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고 그 영광을 보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은혜와 진리를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으나 은혜는 제한적이었다. 이것이 구약의 은혜죠. 하지만 신약의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전에 제가 설교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안 맞다라기 표현은 좀 제가 너무 크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은 저는 조금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헬라어로는 이제 카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활동을 하다가 혹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사실은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잖아요. 어떤 선물을 받았나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나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나요? 말씀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사실은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큰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리고 구원. 사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물로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으셨습니다. 이미 은혜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한 진리도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신실함, 그리고 말씀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진리만 혹은 은혜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은혜와 진리, 이 모든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은혜와 진리가 모두가 충만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혹은 세상에서의 생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로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겸손의 영광, 희생의 영광, 낮아짐의 영광을 통하여서 그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성품을 더욱더 많이 닮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고, 진리는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요한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